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엽니다. 이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붙이지 않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특별한 거지. 거기다 특별을 붙였다고 특별하고 특별을 안 붙였다고 평범하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게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특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특별하게 여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예수님의 고난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우리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정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은 말씀, 시간상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신과 배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못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해야 될 일을 남겨놓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끝까지 그 용서를 못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 그냥 지나가도 마지막에 내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전 예수님이 행사용 멘트한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엄지손가락 딱 이렇게 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지막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무슨 행사용 멘트가 있고 과시용 멘트가 있고 보여주기식 그런 멘트가 있습니까?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위하여서는 행사용 멘트를 막 날릴 수도 있어요. 선거를 위하여서는 과시용 멘트를 날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무슨 과시용이고 무슨 행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시고 행사고 좋아해도 내가 과시 때문에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행사라고 해갖고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큰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행사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하나 내 몸 하나 내가 간수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행사용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멋있어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멋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솔직한 거고 죽음 앞에서는 있는 것 그대로 진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해달라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려고 하니까는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용서하셨는가? 얼마만큼 용서하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귀한 헌신을 드렸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네가 향유옥값을 줘서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집 한 채 턱 얻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내 아픈 몸이 탁 낫는 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탁 되어지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물론 그것도 귀한 선물이고 큰 은혜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값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인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부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찬송을 불렀듯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가 다 씻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향유옥값 드린 여인에게 너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날 주느냐, 얼마나 좋은 건데 날 주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물질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주의 일꾼이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사함을 받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중풍병을 고쳐주셨으면 너 중풍병 났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네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죄인이었고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절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도 용서하셨다. 원수들도 용서하셨다. 여기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굴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누구를 보고 계세요? 자기를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흔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원수다.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다.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늘 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마음이 좀 안 맞거나 생각이 좀 안 맞거나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힘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편 보고도 왼수라고 그러고 아내 보고도 왼수라고 우리는 그렇게 농담식으로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기까지 했고 나를 괴롭히기까지 했고 나에게 참혹한 수치와 고난을 주었다면 여러분 원수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은 원수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침을 뱉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한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은30 밟고 팔아 넘긴 사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예요. 원수.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원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라고 말 한마디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다라고 내 편 한번 안 들어줄 수 있어? 평생의 마음에 이게 원수가 돼갖고 막 그게 한이 맺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침 뱉었죠. 뺨을 때렸죠. 욕을 했죠. 조롱을 했죠. 옷을 벗겼죠. 자기들끼리 찢어가지고 남겼죠. 또 은으로 자기의 스승을 갖다 팔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내가 그런 예수님 어떻게 알아? 그렇게 부인을 했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니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현실을 딱 놓고 보니까 전부 원수였어요. 전부 원수.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용서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했고 원수들을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용서를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와 같은 일, 원수와 같은 상황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를 하려면 몇 번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7, 7이 49. 네. 490번 용서를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도 평생 그거를 울고먹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용서했는데, 내가 그때 용서했잖아. 한 번 용서하고도 사람은 평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못할 거 압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네. 우리가 못할 거 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용서를 해라는 거죠. 끝까지 7번이든 70번이든 490번이든 용서를 빌면 끝까지 용서를 해라. 예. 뭐 우리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별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끌어안고서 늘 평생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허락하지 못한 부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들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아픔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의 용서로 싹 녹여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분 왜 저래? 저분 왜 말을 저렇게 해? 저분 왜 저렇게 생활을 하지? 그러면 누가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버려야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치워야죠.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 쓰레기 보관해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쓰는 게 있으면 갖다 치워야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필요 없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서 버려야 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우리의 생활에 자유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꼭꼭 싸매고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난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되는데, 믿음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를 빌거든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용서를 해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일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같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함께 믿다가 조금 불편한 거잖아요. 함께 믿다가 조금 우리가 의견이 안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걸 평생 원수처럼 생각해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나는 같은 사랑방 못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나는 같은 부서를 못해. 그게 용서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용서받은 사람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지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턱턱 막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분은 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데 저분은 막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턱턱 막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 못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용서 못하니까 탁탁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 보면 우리가 용서할 거는 용서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내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되는 거고 조금 마음 넓게 먹으면 되는 거고 조금 생각 편하게 가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여. 서로는 뭐예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게 서로 용납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신 줄 압니까? 용납하라는 단어를 쓸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서로 하는 거고 용서도 서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한쪽에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으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의 신앙이에요. 서로의 신앙.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도 용서 못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니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으로서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또 생활 속에 정말로 아픔처럼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